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재판장,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계명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이 내용을 본다면 5계명과 연관됩니다. 5계명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회 단위를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5계명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성을 다스리기 위해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는 일을 위임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재판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외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공의를 따르는 재판장에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그 땅을 얻고 보존되는 것은 눈앞의 재물을 착복하여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실 때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21절부터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우리에겐 좀 갑작스럽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에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시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의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공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에도 관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우상의 설치를 막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17장 2절 아래에는 언약을 어기고 누군가 다른 신을 섬길 때 행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보고되면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사실로 판명나게 된다면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을 유하게 했는데 그만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일을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치게 했는데 자신의 증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7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일은 그들의 사회에서 악을 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법적인 절차의 시행인 것입니다. 8절 아래에는 상호 간에 고소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퉜거나 구타했거나 피해가 발생했는데 서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인데 그러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상위 기관에 상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제사장은 율법의 뜻을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 판결하고 형을 집행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12절에 보듯이 악을 제하는 사법적인 절차입니다. 그 목적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백성이 무법하게 행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사회를 의롭게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방법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 공포정치가 아니라 사법제도를 통한 정치입니다. 이 일은 사람을 통해서 특히 관련된 일을 맡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사회를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법적인 체제를 통해 죄를 억제하고 의가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들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상적인 것과는 달랐고 우리 현실 역시 이상적인 모습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종 악한 세상에서 권세자들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혹은 역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체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한 지도자가 역할을 맡더라도 그들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관련되지 않은 사소한 질서들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제에 의해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보존하는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통 질서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의 질서라도 남아있는 쪽이 낫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세자는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력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항이 필요하나 저항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염두하면 의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역할을 맡은 신자는 언제나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저항의 방식은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나 민원 같은 것이 저항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술을 통한 표현 방식도 그러한 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 자신과 그 영향 아래 있는 세상은 비록 작더라도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도자는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직접적으로 의의 실현을 위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현실에는 모두가 크고 작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권세자의 자리에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인 내가 속한 가정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하다면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역시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 걱정과 고민을 던져놓는 것은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고 또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많이 따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살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전문성을 가장 탁월하게 갖추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상황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감당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정의와 사랑이 항상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